용납지 아니하시느니라. 예.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두 영적 존재의 모습들을 지금 비교 확인해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레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또 반대로 거짓 영을 섬기는 거짓 용납자들, 많은 점쟁이들, 기룡을 말하고 예언하는 자들, 용납하지 말라, 쫓아내라는 거고, 레위인은 어디다 두라? 우리 중심에, 깊숙이 중심에 두라. 그래서 서로 상대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레위인을 두는 하나님의 오늘 모습이 여기 나오잖아요. 레위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 사람들은 분깃이 없다. 그래서 그 안에 세우라. 그 말은 서로 레위인의 위치를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레위인이 연결되어 있고, 레위인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지파가 없습니다. 분깃이 없죠. 땅이 없다는 것은 그들이 생계의 위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레위인을 그 가운데 두라. 그 말은 공개에서 생계를 책임지라. 그러면 그것이 은혜를 베푸는 거죠. 사실 그렇죠. 은혜를 베푸는 건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이 레위 자기 형제 지파인 레위 지파에 땅을 주지 못한 불공평, 그죠? 땅을 다 나눠줘야 하는데 땅을 안 줬단 말이에요. 그것을 은혜로 채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그걸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또 은혜로 채우신다. 이렇게 서로의 역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한다. 그래서 은혜의 중심을 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을 세우는 이 내용은 한마디로 어떤 가치관이 세상과 다르다라는 거죠. 가치관이란 말은 내가 앞으로 무엇을 힘으로 여기고 살 것인가, 이거죠. 나의 힘이 뭐냐, 나의 힘의 가치관, 내 힘이 무슨 힘으로 내가 살아갈 것인가. 돈의 힘이다, 권력이 힘이다. 그러면 이게 가치관이죠. 이게 세상적 가치관.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건 영적, 신앙적 가치관. 그래서 우리 항상 고백하는 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건 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힘으로 여기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렇죠.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데 그 말한 내용을 들어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돈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모습은 종교적이고 영적인 것 같은데 내용을 들어보면 완전히 세상을 구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그 하나님 앞에 왔다는 모양을 두고 우리가 가치관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말하는 중심, 구하는 중심, 살아가는 중심, 다른 사람과 대화 속에 뭘 늘 말하고 있는가, 그게 그 사람의 가치관이 될 수 있다라는, 우리의 가치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를 찬송합니다. 이런 시편의 구절들은 영적 가치관, 그 사람의 가치관이 하나님이시다. 무엇을 힘으로 여기고 있느냐, 그게 인생을 사는 중요한 기준이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여긴다. 또는 돈을, 명예를, 군사력을 또 나의 힘으로 여긴다. 여기에서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용은 레위인을 세우는 것 같지만 그 가치관을 분명히 하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다짐을 하는 거, 이런 결심과 다짐이 있으면 그 다음에 그렇게 행동한 게 나오지 않겠어요? 또 우리 행동과 연결되고 결심이 행동과 연결되면 결국 그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치관, 내가 결단할 수 있고 믿음을 딱 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기준은 결국 나는 무엇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가, 여기에서 많은 결심과 결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레위인을 세운다는 것은 결국 힘의 문제예요. 나는 어떤 힘을 추구하는가, 나의 힘은 무엇인가. 그래서 힘이라는 것은 약할 때 또는 목적을 이룰 때, 뭔가 돌파를 하려고 할 때 그 힘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힘은 뭐냐?
힘에 관한 문제인데 세상이냐 주님이냐. 그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힘을 발휘하시고 힘을 주시는 그 과정을 하나님으로 분명히 내가 삼는다면 결국 오늘 첫 번째죠. 이건 다 은혜 베풀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게 은혜를 입는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 안에서 은혜를 베푸는 게 결국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 우리 주변에도 누구는 땅을 받고 누구는 땅을 받지 못하는 그게 그래요. 누군가는 상속이 있고 누구는 상속이 없고 또 고아로 태어나기도 하고 좋은 부모 밑에서 또 태어나 자라기도 하고 시작이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받아야만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에서 레이지파에게 땅을 안 주는 건 하나님 그렇게 선택해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여유가 있고 누군가는 부족하고 그럴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은 서로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정하심의 순종이니까 은혜를 베푸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게 되는 거예요. 그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게 이스라엘의 공동체고 세상과 다르다는 거죠. 세상에서 어떤 나라의 한 민족, 한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 분깃을 주지 않고 아무것도 안 주고 그렇게 시작을 하시는 그런 하는 나라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자기의 소유가 일이면 나머지는 다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면 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성에서 그게 힘이 되어지는 거죠. 은혜를 베푸는 게 힘이 되어진다. 그러면 은혜를 받는 힘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 보통 나라들이 강하다, 강한 나라다 그러면 국력을 보잖아요. 국력 그러면 첫 번째 이제 군사력 또는 그 나라에 돈이 얼마나 많으냐, 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숫자 그런 거잖아요. 면적 이게 다 돈과 연결되고 군사력과 연결되고 또 이런 그 경제력과 연결되고 이게 다 한꺼번에 군사력 그 나라의 힘이다 이렇게 강한 나라다 이걸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그런 힘으로 사는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평생 죽을 때까지 예배 마지막 호흡 다 할 때 마지막 숨을 딱 할 때 그 호흡 하나에 우리는 공기를 호흡의 소리를 실으면 소리가 나오잖아요. 마지막 호흡 마지막 소리 내야 돼요. 뭐 하나님 불러야죠. 예배하고 찬양하고 가야죠. 그죠? 그래서 세상의 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또 예배의 힘, 예배에 전념하는 힘, 거기다 힘을 쏟아내는 거, 그게 우리의 삶의 우리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그래야 주님이 우리 마지막 호흡을 다할 때 그 호흡을 다하는 그를 붙들고 가는 거죠. 붙들어 주셔서 견인해 가요. 내가 어디 호흡을 다하고 나서 숨이 멈출 때 내가 어디 갈 데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가는 게 아니고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러니까 주님이 없으면 거기서부터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인도함을 받아 우리를 견인해 주시는 게 아니라 끌려가야 된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할 일은 뭐냐? 예배에 전념하, 예배가 중심이 되는, 예배가 힘이 돼야 돼. 세상이 힘이 아니라 국력이, 재력이, 건강이 힘이, 인기가 힘이 아니라 내 안에 예배가 힘이 돼야 돼. 그러려면 이스라엘 공동체에 예배가 힘이다. 그러면 그 예배를 감당하고 예배를 섬겨야 될 레위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가 힘인 사람을 레위인을 세우는 게 중요한 거야.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배의 힘을, 예배가 힘이다 하는 백성이라면 예배를 주관하고 거기 한 사람 두 사람 골방에서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직무할 사람들을 세우는 건 너무너무 이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세우라 하지 않아야 하였어도 당연히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니까. 백성 가운데 12분의 1이죠.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12지파니까 대충 12분의 1 정도의 엄청난 숫자를 예배 전담 요원으로 세우라. 오늘 1절 2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1절이죠. 시작. 레위 사람 제사장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의 분깃이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함과 같으니라. 레위인들이 인구 전체의 12분의 1 요소로 오로지 예배 드리는 데만 전념해라. 오직 예배 드리는 것만 직무를 감당하게 해라. 세상에 이런 민족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런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느냐?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세우자 그러면 대충 이거 국회를 통과시켜서 법으로 만든 다음 국회에서 인구 12분의 1을 레위인으로 이렇게 세울 만한 법이 나올까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냥 대충 얼마 10분의 1? 10분의 1도 많죠. 한 1000분의 1 정도 세우려나? 국가에서 뭐 이걸 법을 정해서 운영한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세우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인생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이 명령이고 하나님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내 마음의 12분의 1, 또 11조의 정신으로 보면 10분의 1 정도의 분량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나라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나라가 된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12분의 1 정도를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드리게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기준을 가져야 돼. 내 하루에 24시간 중에 12분의 1. 그러면 24시간 12분의 1은 몇이에요? 한 2시간은 되잖아. 그죠? 24시간이니까. 2시간, 적어도 2시간은 영적으로 헌신하고 섬겨야 돼. 1시간 기도, 1시간 뭐 섬기고 예배하고 뭐. 어쨌든 영적으로 그렇게 기준이 되도록 내가 정해서 가는 거. 예전에 어떤 저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3억을 뽑았잖아요. 회사에서 기업에서 이렇게 목사를 직원으로 뽑아가지고 그 안에 영적인 것을 지금도 있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거 봤고, 또 록펠러 같은 케이스도 자기의 물질이 돈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11조 그 기업의 세세한 기업의 11조를 계산하는 직원을 30명이나 뒀다고 그러잖아요. 그 11조만 다루는. 그러니까 어떤 뭐 내용은 좀 다르지만 기도하고는 아니지만 기도든 물질적이든 영적인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는 데 필요한 세상 기업인데도 직원을 고용해서 쓰다. 예전에 어떤 극동방송에 간증했던 분은 또 기업을 할 때 중보기도의 필요성을 알아서 자기 중보기도만 잘하는 분을 직업 월급으로 직원으로 해서 과를 만들었는지 하여튼 직원을 그래 뽑았대요. 이 직원은 하루 종일 교회 가서 직장 출근해서 기도만 해. 그 월급 똑같이 받아가. 근데 뭐 하느냐? 사원들이 다 기도 제목을 줘. 일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자기 기도 제목을 주면 그분은 하루 종일 사원들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일 있다, 뭐 기업에 뭐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있다, 또 개인적인 우리 부모가 아파요, 뭐 그런 거 다 그 사원은 기도과에 연락해 놓으면 계속 접수하며 기도해 주는. 실제로 그렇게 하는 기업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결정들은 어디서 나올까요? 어디서? 가치관이 틀린 거야.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가치관. 내가 힘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는 기업가니까 그렇게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게 기도의 힘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업의 방향의 그 힘, 그게 바로 영적인 것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의 힘이 어디가 있느냐? 우리의 힘이 바로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그럼 그 힘을 어디다 쏟아낼 것이 방향이 어디예요? 예배죠. 기도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예배의 힘의 방향을 예배에 쏟으라 이거. 예배. 세상에 쏟지 말고. 그래서 레위인을 세우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에 쏟아내는, 예배에 쏟아내는, 성교에 쏟아내야 되고, 예배의 힘이 나오고 기도의 힘이 나오고 성교에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방향을 가지고 뛸 때 강력한 세상에서 주는 힘, 경제, 군사를 그런 게 아니라 그보다 더 강력한 파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움직여서 역사한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려면 오늘 구절을 보면 그러면 레위만 힘쓰면 되느냐? 아니죠.
레위인이 헌신을 할 때 레위인이 헌신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분깃이 없어요. 거기만 전념해야 되니까. 그래서 백성들의 헌신이 같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구조가 그런 거예요. 구조가. 나머지 백성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12분의 1의 레위인이 먹고 사는 거죠. 그리고 그 힘을 어디서 쏘는 영적인 데다 쏟아내니까 전체가 사는 거예요. 다 같은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헌신이 만약에 없다면 제단불이 꺼진다 그러잖아. 레위인이 흩어지게 돼 있어요. 흩어지게. 그러나 레위인들은 재산이 없고 분깃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살려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제단불이 꺼지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드리면 불법이고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자기들도 먹고 사는데 집중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소유에 집중하니까 레위인을 섬기려고 하지 않고 또 레위인이 배고프면 흩어지고 그러면 다 영적인 건 다 같이 망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10분의 1이 레위인만의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헌신과 헌신이 만나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레위인의 헌신 또 백성들의 헌신이 만나지는 거. 온 백성의 헌신을 두고 얘기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힘이다. 세상의 힘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이 예배 공동체다. 예배 공동체죠. 그러면 거기에는 뼈대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심이 있다. 예배로 산다. 왜? 예배가 힘이기 때문이다. 예배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찬양하면 도와주신다. 그 말은 뭐예요? 전쟁터에 나가도 손에 든 방패와 칼, 병마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 힘, 내 공로, 내 노력 이걸로 이기는 게 아니라 은혜로 이긴다. 은혜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사밧 왕 때도 대전쟁에 나가는데 앞에서 찬양대를 세우고 찬양만 했더니 예배 드렸더니 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예배하고 찬양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또 대적들을 하나님 치셔서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왔다가 박살을 나고 쟤들끼리 싸워서 그리고 다 멸망하잖아요. 자, 이런 역사들이 다 어디가 있느냐? 예배의 힘이 나라의 힘이 되고 예배의 힘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공급의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파워가 있다라는 거지. 이걸 분명히 알 수 있을 때 거기에 생명을 걸고 예배하는 거죠.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왜? 그 힘을 아니까. 신약에서는 은혜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구약에서는 축복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배하면 블레싱이 일어나요. 이게 내게 복이라. 축복을 받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냥 공로, 우리가 아니라 그의 공로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 예배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나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스펙이나 그런 걸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산다. 이게 자기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헌신뿐만 아니라 레위인의 헌신도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 가운데 또 혹시 어떤 똑똑한 어느 그룹이나 똑똑한 사람들 있잖아요. 레위인 중에서도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다 가라 그러면 열심히 거기서 섬기면 되는데 머리가 똑똑한 레위인이 있어요. 머리가 똑똑한 레위인이 있으면 야 내가 진짜 더러워서 내가 이제 이거 얻어먹고 사냐? 야 내가 진짜 니들 준 대로 얻어먹고 사냐? 그리고 나도 능력 있어. 나도 힘 있어. 나도 나가서 사업하고 장사하면 니보다 더 클 수 있어. 내가 언제까지 빌빌거리고 사냐? 막 화난다. 이래가지고 막 털고 나간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레위인은 아무리 지가 똑똑하고 진짜 배도 나오고 힘도 센다 그래도 그 세상 일하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해야 되고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준다. 그게 백성들의 상태고 그게 영적 상태고 그러면 기도해야죠. 기도해서 같이 살아야지. 백성이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더 나와야 되죠. 그럴 때 그 과정에서 같이 사는 거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풍성하면 풍성한 대로 늘 같이 가는 거예요. 재난을 당하면 재난을 당하고 전쟁을 하면 전쟁 당하는 거 같이 가는 거예요. 전쟁터도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전쟁터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똑똑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레위인의 똑똑한 놈이나
또 이런 그 일반 백성들의 똑똑한 놈이나 똑똑하면 망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다 같이 말씀에 순종해서 헌신과 헌신이 만나고 하나님 중심에서 같이 만나서 같이 전쟁터에도 가고 같이 병원에도 가고 같이 아프면 같이 울고 또 예배하면 또 같이 예배하고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도 보면 교회에서도 그렇고 집안에서도 보면 이런 레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라 할지라도 혼자 막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걸 보면 힘이 났거든. 힘이 나. 부모지만 힘이 난다고. 얘가 레위 사람이니까 집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회도 보면 늘 기도하고 늘 안정돼 있어. 주님 앞에 늘 엎드려서 나가는. 항상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게 우리의 예배의 힘이에요. 그 백성의 힘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저는 은혜로 살겠습니다. 저는 유능함이 있고 똑똑함이 있고 스펙도 있고 재력도 자격증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힘으로 살겠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신학교 때부터 쭉 보면 그 신학을 좀 늦게 하신 분들 있잖아요. 형님들 보면은 자격증도 많고 뭐 나름대로 좀 똑똑해요 하면서 늦게 신학을 하는 분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참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당장 이거 안 해도 힘들면 에이 그냥 개척해서 힘들면 확 뒤집어 던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많아. 그래서 그게 없는 게 참 나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 나간다 그러면 할 게 없어요. 휴지 주러 다녀야 돼. 없어. 뭐 하겠어요. 뭐 알바 뭐 뛰고 뭐 그렇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다고 선택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죽도록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죽도록. 성도들이 잘 돼야 돼. 교회가 잘 돼야 되고 선교가 잘 돼야 되고. 그래서 때로는 약점이 너무 많은 달란트와 막 기술과 자격증이 많아서 지금 당장 다 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 부를 때는 그걸로 딱 끝나야 돼요. 없어도 손가락 빨면서 가야 되고 있다고 해서는 안 되는 거고 한번 기도한다 그러면 2시간 기도한다 그러면 2시간 동안 전심해야 돼요. 2시간 내에 또 뭘 보고 돌아다니고 뭘 해야 돼. 기도하다가 뭘 생각하고 뭘 해야 되는데 이런 빨래를 해야 되고 그러고 만나야 되고 그 계획도 그것도 잡념이에요. 잡념. 2시간 헌신 올인해야 은혜로 살겠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에 올인해야 돼. 그 레위인의 사람 예배에 집중하겠습니다. 레위인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럼 그 헌신이 똑바로 해야 돼. 그렇잖아요. 레위인들이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마음의 소원이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거기에 전념을 해야 되고 또 이 백성들의 아픔, 어려움, 고난 속에 이 고통 속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런 마음의 원통함과 억울함들을 중보잖아요. 그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 제사 드리는 또 주님이 주신 은혜를 또 그들에게 공급해야 되는 중보자잖아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일반 백성들도 레위인을 공개할 때 그 레위인의 존재가 든든한 힘이 되고 정신적 힘이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보자가 되고 그런 믿음 안에서 그 마음의 중심을 은혜로 서로 만나질 때 일반 사람들도 자기 일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거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을 서로가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해 집중. 자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집중을 주는 거예요. 레위인이 세워지는 걸 통해서. 또 레위인도 집중해야 되고 각자는 자기의 부르신 자기 영역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 은혜를 베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같이 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은혜로 살겠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힘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헌신을 선교사를 간다. 그럼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내 공로로 노력을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예배하라. 선교하라. 근데 자꾸 여기에 머리를 굴려서 가성비를 막 효율성 그런 걸 따진다고요. 그러면 계속 생각해 보면요. 지금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 예배할 시간에 가서 얼른 가게 오픈해라. 그게 가성비잖아요. 그게 가성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장님이니까 교회 와서 교회 있고 직원들 세워갖고 주일날 또 이렇게 오픈하고 그게 지혜야 지혜.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됐죠. 근데 또 어떤 분은 그것까지 다 멈춰서 왜? 마음이 주님께 올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딱 그것까지 지키는 분도 있습니다. 다 믿음의 영역이 있다 그런 거죠. 실제로는 자기의 효율성, 가성비, 이 시대, 이 상황에 더 나이가 들기 전에 한 5년만 조금만 더 뛰어서 준비하면 노후 대책 되잖아요. 그게 가성비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줌 찾고 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 떠나는 게 아니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효율성과 생산성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레위인을 세우라 그 말은요. 그렇잖아요. 12분의 1을 남겨두는 것보다 우리 생각은 똑같이 더 땅을 조금씩 분배해가지고 레위 지파에게도 땅을 주고 같이 뛰는 게 낫죠. 효율적으로. 같이 뛰어야 같이 나라가 세금 더 걷고 더 강력해질 거 아니에요. 세금이 아니라 레위인에게 10분의 12분의 1을 책임지라. 얼마나 이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라, 선교하라, 예배하라. 이게 가성비 떨어지는 일이고 효율성이 없는 얘기고 당장 해야 될 선택이 많을 것 같지만 그래서 예배 시간이 무너지고 기도 시간이 무너지고 그리고 점점 바빠지고 할 때 효율성을 따지면 기도할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 있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진짜 실제로 생각해 보면 제일 효율성, 가장 생산성이 높은 방법은 뭐냐?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효율성이라니까. 가장 생산성과 효율성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라고 지금까지 노력하지 않고 살았나요? 애쓰지 않고 빈둥빈둥 거렸나요? 처절하게 살아온 거예요. 열심히 해봤지만 지금 이런 모습이라고 훅 불면 그냥 훅 날아가고 없어지고 사라졌을 수도 있어요. 지금 열심히 뛰었는데 훅 사라진 사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 지금. 예배 드리면 늘어 터지는 것 같고 이 바쁜데 교회 가고 있고 그럼 웃기죠.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웃기다고요. 남들보다 잠도 못 자. 그리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또 새벽 4시 좀 넘어 있나가지고 또 한번 생각해보세요. 새벽에 한 4시 반에 5시에 교회 간다고 택시 타고 온다고 할 때 한번 우리가 기사라고 생각해요. 운전기사라고 생각해요. 아, 어디 가세요? 아, 새벽에 일하러 일찍 준비해서 가야 돼요. 그러면 아, 바쁘게 사시고 참 열심히 사시네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새벽 기도해요. 기도해 살아요. 그러면 아마 입을 얘기를 안 하기 딱 남을 거예요. 속으로 미쳤네. 바빠 죽겠네.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그런 시각이라고. 이 바쁜데 누가 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교회 가냐고. 말은 안 하니까. 손님이니까 말 안 하지. 근데 새벽에 일하러 간다 그러면요. 아, 바쁘지가 열심히 사네요. 막 칭찬이 막 쏟아져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남들 휴가 갈 때 휴가 안 가. 어디 가? 선교 가. 미쳤다 그럴 거 아니야. 미쳤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 속으로 노후에 어떻게 먹고 살라고. 모아야 되는데. 그냥 미련하다. 속으로 가성비 없다. 그러죠.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효율이나 생산성이 가장 제일 높고 좋은 것은 하나님. 시편 127편 1절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것이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다 헛되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여기서 쿨쿨 라이온스 잠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날 깨우지 마. 사자도 날 깨우지 마. 난 잘 거야. 그 잠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잠이야. 육신의 잠이 아니라 영적인 잠, 평강을 주신다는. 막 전쟁터인데도 편안함을 주시는 그 영생의 축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가 죽어라
뼈 빠지게 노력해도 수고해도 헛된대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그러니까 일하다가 끝난다니까. 일하다가 겨우 살만하면 병들어 있고, 일하다가 입주해야 되는데 사고 나고. 인생이 그런 거예요. 전쟁 터지고 죽으라 뛰다가 헛되대요. 그리고 너무 바쁘니까 죽으라 뛰느라고 예수 안 믿고 죽으라도 뛰다가 죽으면 진짜 지옥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으라 뛰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이거 먹히겠느냐, 좀 여유가 있고 쉬고 있는 자에게 예수님 전하면 교회 잘 올 것 같잖아. 아니, 죽으라 뛰는 자에게 더 위험해. 더 전해야 돼.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전해야 돼. 듣든 안 듣든 문자라도 보내야 돼. 예수 믿어야 된다. 자꾸 전해야 돼. 자꾸 안 들어도. 수고의 떡을 먹었는데 헛되대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열심히 죽으러 뛰었는데 헛되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힘이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최고의 생산성은 어디가 있는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에 물이 불어서 가득 차면 그냥 쭉 노짓고 가는 거예요. 노젓고. 근데 물이 빠지면 골짜기에 그 조금 협곡을 물로 막 노젓고 올라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물이 차면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 도움으로 살라. 그 방법이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제도.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배의 목숨을 건다. 그 말은 레위인들을 세우고 레위인들을 통해서 함께 영적 짐을 지고 가는 것이 힘이라고. 힘. 내 공로,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 내가 받습니다. 은혜로 주신 것 받습니다. 승리를 받습니다. 이김을 받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거든요. 거래가 절대 아니에요. 거래가.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 속에는 절대로 거래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거래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예배라는 거예요. 그럼 예배는 내 마음대로 드릴까? 이게 종교잖아요. 예배를 내 마음대로 드리는 거,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드리는 거, 그건 종교라고,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방법으로 드리는 걸, 그걸 예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릴 수 있는 책임자들, 또 함께 그것을 같이 예배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자들. 그래서 레위인 제도를 하나님 그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에는 내가 아무리 오라, 내가 내 정성과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 그게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집을 짓는다고 그럴 때도 헛간이나 조그만 거 지을 때는 내 손으로 짓는 게 낫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짓는 거. 근데 넓은 평수나 2층이나 3층이나 그거 올려서 집을 짓는다는 건 그것을 전문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지어야지. 내가 지으면요, 그거 무너져요. 금방 무너져. 아무것도 모르고 내 방식으로 지은 건 금방 무너지게 돼 있다고. 위험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두 팔과 손, 이게 좋습니까? 아니면 돈 주고 가게에서 산 요즘 기계 있잖아요. 기계손. 로봇 손 이래가지고 공도 계란도 안 깨지고 들고 하던데. 자, 이게 좋습니까? 하나님 주신 이 은혜로 주신 두 팔과 이 손이 좋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로봇가 좋아도 힘이 세고 뭐 건전지만 넣으면 뭐 열심히 일을 해도 아프지 않고, 그렇다면 당장 두 팔 잘라버리고 로봇 팔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바보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비교할 수 없어요. 사람을 누가 흉내낼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이 진짜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튼튼한 육신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얼마든지 기도하는 자에게 도움이 되시고 그 기도의 도움 속에는 치유도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기계에는 그게 없죠.
하나님에게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은혜로 사는 것, 은혜로 살겠습니다. 그게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레위인을 세웠습니다. 세상에 둔 게 아닙니다.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삶의 전체의 가치관은 오직 예배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중심이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영적 가치관을 주는 제도가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이제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는 혈통으로 아니라 이방인일지라도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그래서 우리 교회 레위인, 또 가정에서도 레위인, 어떤 친구 모임이나 공동체에서도 레위인처럼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들의 아픔을 물어보고 기도 제목을 삼고 중보해주고. 그게 사명이에요. 그거 하라고 가정도 주신 거고, 그거 하라고 교회도 주신 거고, 그거 하라고 직업도 주셨다. 그런 마음에서 살아야 됩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거 하라고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식당 가서 정부 욕하고 미자원 가서 또 정부 욕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것이 인생의 삶의 모습이냐고요. 아니죠. 그죠? 세상이 어떻든 간에 우리 입에서는 항상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로 말하고 하나님으로 사는 백성들,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신 은혜로 살겠습니다. 내 마음에 레위인을 세워야 돼. 레위인의 사명의 마음. 내 마음이 여러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 마음. 망하는 마음은요,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공부 안 하고 놀러 다니고 나쁜 짓 하고, 이건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마음. 그러나 공부를 해야 되겠다, 내가 이 과정을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은, 옳은 것은 노력하고 내가 집중해야 돼. 망치는 거, 몸을 망가지는 거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내 몸을 건강케 한다,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서 오직 하나님, 내가 은혜로 살겠습니다. 그것은 집중해서 가치관을 가지고 내 안에 여러 마음 중에 쉬고 싶은 마음, 피하고 숨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내 마음에 레위인을 세우겠습니다. 레위인의 마음으로 서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 안에 레위인으로 자기 자신을 세우는 데는 내가 집중해야 됩니다.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또 기도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또 가정에서 레위인은 접니다. 우리 집 레위인, 우리 교회 레위인은 접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면 직원 중에 중보기도자를 직원으로 세우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기업을 운영하겠다, 기도를 운영하겠다, 레위인의 경영 방식이겠죠. 그런 마음의 지도자가 되시고, 또 그런 또 CEO가 되시고, 또 그런 선생님이 되시고, 그런 목자가 되시고, 그런 엄마가 아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인을 중심으로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하고 주님으로 사는 귀한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은혜로 붙잡고 은혜로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아름다운 주의 질서와 주의 터 위에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결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은혜로, 또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저희들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